1절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선교를 위해서 바울, 즉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의 자기 삶의 목적, 젊었을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를 다니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제가 20여 년 전에 어느 분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난한 거는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문제든 가정에 있는 문제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활절날, 감사절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참 실천이 잘 안 돼요. 주중에 어느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몇 번 마주쳤어요. 너무 기뻤는데 아마 12월 3일 날 한국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데 한 40일 정도 남았죠. 수능시험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면요. 엄마들이 예배당에 꽉꽉 찹니다. 기도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참 어떨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로윈이라고죠. 아마 시부야 쪽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2, 3일 전에 텔레비전에서 하로윈을 준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옷도 만들고 뭐 장식도 만들더라고요. 설마 여러분이 가실 생각은 없죠? 하로윈은 악마를 위한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크리스마스 같은 건 하나님을 위한 축제인데 하로윈은 대상이 악마입니다. 악마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거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마를 위한 축제를 위해서도 사람들은 준비를 참 많이 해요. 집에서 옷을 만들고 쇼핑 가서 사다가 입을 옷들 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감사절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권리니까. 그리고 의무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분명하지 않으면 자식도 남편도 돈도 섹스도 권력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고 어제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책 안에서 인간의 마음에 우상 공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이 저희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 공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주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에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시고 계시는가요?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절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묵시록을 설교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일부러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제가 정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화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했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 감사, 달콤함, 우아함, 매력, 즐거운 일, 호의, 은총,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확신을 해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인간은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 쓰러질 것이며 고집쟁이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열심히만 살면 어떻게 변할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설교 준비하다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어요. 은혜 없이 살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직하게 사니까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사람을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게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요,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삶에 계속 다가오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 사로잡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상대방의 영향 속에서 나는 신음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별로 얘기하지 않는 특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기성세대들은요,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한데 좀 제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죠.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선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만 일본의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고 전체주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한 상태일 뿐입니다. 요즘 한국도 미국에서도 20대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뉴스를 보는데 20대의 사회주의 경향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기업을 300명 이상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고요. 300명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일본은 중소기업이 많아서 중소기업이 99% 이상이 되고 대기업은 1%도 안 됩니다. 0. 몇 %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종업원 수를 생각하면 일본 대기업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회주의에 관심을 점점 가지는 겁니다. 일본은 40%가 300명 이상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활이 그냥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0% 정도밖에 300명 이상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60대 이상이 되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실 때 상업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시청의 임시직원으로 쓰레기 청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경쟁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던 정경이나 의경들이 순경으로 취직할 기회가 많았고 군대 제대에 앞둔 사람들은 군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골에 가면 면석이는 알아주지도 않던 직업입니다. 교회에서도 20대의 집사가 되고 30대, 40대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전도사하면서 수백 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목사님들이 나이 어리다고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사회주의 경향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 그 어른들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을 사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죠. 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교회는 젊은 세대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않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향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가 있기를 바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비가 있었으면 좋다고 했고 저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축복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고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에레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면서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자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는 헤세드인데 약속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사랑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자와 자비입니다. 언약의 사랑을 깨지 않는 것이 인자고 자비인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절이잖아요.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평화해야 되고 가정에서 평화해야 되고 부부가 평화해야 되고 나라들이 평화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오늘 저희 동경기독교회가 이렇게 평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나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이 평화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어느 때는 평화를 지킬 때에 목숨 걸고 평화를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평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정복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내가 벌어놓은 것은 다 남이 쓰더라.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열심히 벌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도 죽더라. 시간차는 있겠죠. 가난한 자도 죽는데 정말 열받는 것은 내가 벌어놓은 것을 다 남이 쓰더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솔로몬이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가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영어로 to join입니다. 합하다, 연결하다, 일치하다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주 안에서 연결될 때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면 평화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이 잠시 손을 잡는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to join, 에이레네는 연결입니다. 연결.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연결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열이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방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연결되면 교회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는 주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 그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죠. 여러분이 배명덕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자수하지 마세요. 제가 자수하면 그냥 짐 싸라고 할 겁니다. 배명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 감사가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담임 목사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지금 디모데는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로 몸은 병이 들어있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바울이 3년 이상 성경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수준은 높은데 자기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수준도 넘을 수 없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젊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위하여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부족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선생님이에요. 사도예요.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디모데는 자기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더니 엉망인 거예요. 디모데는 선교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담임 목사가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수준이 낮으면 좋은데 이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준도 높은 거예요. 이것저것 힘든 가운데 스트레스에 위장병까지 생겨서 바울이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먹고 자면 위가 좋다고 하는 말까지 들어야 될 정도로 몸이 약해졌었어요. 바울이 볼 때 감옥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야, 나는 목숨 걸고 이 정도 했는데 야, 이놈아 좀 더 잘하지. 그게 뭐냐?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더 기도해봐. 조금만 더 말씀해봐. 진짜 디모데 전후서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든 너 때문에, 목회를 엉망으로 하는 너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너 때문에, 네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너 때문에, 조그만 교회 하나도 담임 목사 못하는 너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감사가 나온지 아세요?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깨끗한 양심.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래도 네가 낫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내가 지금 은혜로 살기 때문에 네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심.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너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일하고 있잖아.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너는 정말 훌륭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